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7장 내용은 바벨론 나라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또다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던 아수르 나라를 삼키면서 큰 세력을 다시 이루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벨탑을 지어서 그곳에서 우리의 대를 쌓아 하늘에 이르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악한 도모를 했던 그곳에 그 근원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써서 이 유다 백성들을 견책하셔서 그들을 낮추실 것이고 그들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6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렇게 있습니다. 내 백성, 여기서 유다를 뜻하는 겁니다. 유다에는 아직 임하지 않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치 과거 형태처럼 표현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아주 확고부동할 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법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악을 견책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7절에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정말도 생각하지 아니했도다. 아주 참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린하게 된 그 일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구로 쓰건만 너희가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를 벗어나서 아주 정도를 벗어난 그런 행위를 행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나라가 힘을 크게 얻게 될 때에는 이 나라가 마치 아름다운 처녀와 같은 그런 존귀함을 얻었었는데 이들이 그 세력이 커져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악이 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바벨론의 또 다른 명칭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가 존귀함을 얻어서 마치 모든 제국을 있어서 아름다운 처녀처럼 존귀함을 얻었지만 내가 앞으로 그런 존귀한 자리에서 다 떨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서 이 땅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숙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혹독하게 그 나라를 패망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결국 떨어지게 될 그 비참한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아주 참혹하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8절 가서 보면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자신들이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제패하게 될 때 그 세계를 제패하는 것을 두고 그 어느 누구도 넘보고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의 강함을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자신들의 그 힘과 그 권세가 영영토록 계속될 것처럼 교만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10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이런 학문의 발달의 근원지를 뽑을 때 이 갈대아, 바벨론을 꼽습니다. 수학이 발달하고요. 천문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점성술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그 별자리를 통해서 점치고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이 이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전을 하게 돼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도 갈대아의 학문을 익히게 함으로써 그 유다의 귀족들의 자녀들을 바벨론 나라의 인재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학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속부터 변화시키려고 하는 교육을 시키게 되죠.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갈대아 이런 학문들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이 버리지 않고 그걸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든 학문의 근원지, 발달한 곳이 갈대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만큼 당시에 이 바벨론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아주 드높이면서 우리 같은 그런 나라가 있겠는가? 과연 우리를 누가 넘을 것인가 하면서 대단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였던 그들의 지식이 결국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게 될 것이고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추술과 많은 주문을 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 가서 한번 보세요.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지만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 재앙이 임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손해가 이르겠지만 그 손해를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할 것이지만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미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해로움에서 이런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날까 하는데 그것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파멸이 갑자기 임할 것이지만 그 파멸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근원도 알지 못하고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한번 애를 써봐라.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애를 써봐라. 너희의 종교를 부르고 너희의 지식을 가지고 너희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극복되도록 한번 해보아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해봐라. 놀라게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봐라.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너는 피곤하게 되었다. 13절 끝에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14절 중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15절 끝자락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이 왜 오는지 그 근원을 알지 못해요. 재앙이 닥치는데 그것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임하는데 아무리 해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거기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의 모습인 것이죠. 바벨론 나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어보지만 이 바벨론 나라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한복판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마치 세상을 호령한 듯한 그런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또 문명의 기기가 발전하고 또 우주의 그런 활로를 개척해가고 하면서 이 인간의 세상들은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건 맞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 채 온갖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나 그때를 패망하시게 될 그때가 될 때에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걸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야만 된단 말인가?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세상의 거센 그런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의 죄악의 한복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에서 내 백성아, 거기에 나와서 그 심판에, 무서운 심판에 빠지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닥치는데 그게 왜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일이 닥치는데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말하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견책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부채가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또 이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또 말씀을 통하여 오늘 어떻게 주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없는 것을 꿈꾸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당할 때는 돌이킬 기회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어떠한 것들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당시 유다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파수꾼으로 보내주셔서 장차 임하게 될 그 위험과 재난과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건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패망하게 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여전히 주님의 곁을 떠나고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될 때 우리도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슬픔을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진실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깨우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